어떨 때 이런 생각 드시죠? 야,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 되나? 날마다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지거든요. 내 개인이 아니고 어디서 친척들이 터져도 터져요.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느낀 게, 야,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 되나?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도 되나? 전 그걸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오늘 요즘은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요즘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그랬어요. 이 복음을 받고 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본가 본데 저는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 날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날마다 뭐 큰일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조용한 날. 근데 있잖아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그냥 조용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죠? 부부 간에도 아무 일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무 일 없고 그죠? 뭔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경제적으로도 아무 일 없고 뭐 건강상 아무 일 없고 야 이렇게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그냥 당연하다는 게 우리의 그 많은 오랫동안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소용돌이치는 인생의 파도 같은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와도 상관없어요. 와죠?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나?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상모 상처 이랬죠. 있어서 부모님이 있어서 상처 부모님이 안 계셔서 상처 세상에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문제 안 계셔도 문제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건강은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 문제는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세상은 12가지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문제 그래서 문제를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이 문제가 발판이 된 거예요. 문제가 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생각의 차이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 다윗과 사무엘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죠? 그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축복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그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저는 한날 요즘 다니엘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겠지만 증인 아닙니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다니엘 1장에 보면 네. 첫째 다니엘에서 잠깐 언급을 하죠. 그죠? 네. 다니엘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가 뭐 모셔가겠어요? 포로를 모셔가겠어요? 포로는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죠? 근데 그는 귀족의 아들이에요. 귀족입니다. 그가 여호와김 왕 때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받고 그때 포로로 끌려가요. 여기에서 신할 땅이라는 데는 2장의 2절에 나오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다 넘겨갔어요. 그 신할 땅 우리가 바벨론 그 바벨탑 쌓을 땅이 어디에 신할 땅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신할 평지에 그죠? 예, 그 신할 땅이거든요. 그 신할이 옛날에 바벨론 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바벨론, 신바벨론 이래 나와요. 지금 이 때는 신바벨론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때는. 그래서 이 바벨론 주변에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시면은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경도 조금은 이제 상식적으로도 아는 게 좋아요. 어느 지역이겠어요? 이 바벨론, 그토록 유명한 바벨론 지역이 지금 어디겠습니까? 이란이에요, 이란. 그죠? 이라크는 동쪽, 북쪽으로 있어요. 그죠? 예. 이란 쪽이에요. 그죠? 예.
이라크예요? 이라크? 은성아, 이라크야?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데겠어요. 문명의 발생지.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생.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아시죠? 그죠? 그 유명한 강들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굉장히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인류 문화들이 발생한 이곳이 계속 강대국들이 일어난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전에 나라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바벨론 왕국이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에 잡혀왔습니다. 그죠? 예, 여기 가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전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뛰어난 자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았냐 하면은 렘넌트들을 키운 증인들이라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참 우리가 렘넌트들을 키운 우리 증인들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의 증인들 아니에요. 자, 이해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어떤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그치? 우리와 같은 사람 말고 어떤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다니엘을 참 마음에 심게 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을 때 무엇을 했냐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에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얘기하려면 많고 다니엘을 얘기하려면 많고 그렇죠? 다니엘서를 얘기하려면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정말 렘넌트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의 30년 걸어온 운동의 발자취에 남은 것이 뭐겠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의 30년을 걸어온 남은 발자취에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속지 마라 이거예요. 메시지 키는요. 절대로 속지 마라. 있는 그 상처에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 오전에도 받은 메시지입니다. 예. 다니엘은 정말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에 가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바벨론 왕궁의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가장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뛰어난 인물. 바벨론 왕궁의 설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의 설자들. 느부갓네살 왕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 학교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대학 공부를 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 그때 다니엘이 뭐 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정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은 어떤 시간표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지난주일날 우리 교회는 지금은 영적인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됐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자, 훈련받자, 예배하자 이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집중할 때 누가 떠올랐냐 하니까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뜻을 정한 것이에요. 이거예요. 다니엘은 이 뜻을 어디에서 정했냐? 자신은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율법이죠. 그 중에서 음식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이 진미지만 우상에게 제사드린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많은 율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여기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생활.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저녁, 아침, 정오. 그들의 시간표는 저녁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녁에서 그 다음 저녁까지로 하루를 치잖아요. 그죠? 네.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져요?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켜요. 시편에 보면은 유대인 이스라엘은 기도가 3번 나옵니다. 저녁, 아침, 정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기도를 지킨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오늘은 뭐였어요? 왕의 진미나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 포도주,
먹지 않겠다. 이것은 이 음식만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된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인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포로가 되며 왜 이토록 어려운 공부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는 일어났어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고 왜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계속 우리 성도들 응답 없는 삶을 삽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입장. 그럴 때 다니엘은 최고로 성공한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바벨론 왕궁에서 마치 모세가 헤스페리오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공주의 아들로 왕궁의 애굽의 왕궁의 학문을 배우는 애굽 왕궁의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 공부를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최고의 학문을 익힌 자죠. 다니엘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중에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뜻을 정할 것인가? 네.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쉬운 거는 영적 삶의 영적 생활에 대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에 살던 습관, 그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던 그 내 방식, 그죠?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나 어떤 시간표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나의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이냐 어떤 때냐 이런 거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던 대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의 날에 대한 생각, 내가 엿새에 대한 날, 내게 주어진 하루에 대한 날, 내 삶에 대한 모든 것, 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 내가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것들, 내 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는요 조용한 뜻을 정하는 고백들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비록 여기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 자기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생각의 개념들이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겠다. 술 먹는 사람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술 먹지 않겠다. 나의 자신을 더 이상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죠? 내가 막 주일날 막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내 막 물질 내 편한 대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 이게 유 목사님 6교회를 거쳐오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 우리 수없이 들어온 메시지예요. 그게 나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가장 중요한 팁을 줬고 가장 중요한 핵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건 유 목사님 일이고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붙잡겠어요? 그리스도? 물론 붙잡죠. 어떻게 붙잡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붙잡는 게 아니에요. 생각뿐인 것이지. 마음뿐인 것이지. 말뿐인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조금 덥지 않아요? 좀 더운 거 안 덥습니까? 네. 제가 이 선풍기를 좀 할게요.
좋아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냥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다니엘은 너무 멋있더라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지금 나는 비록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좋은데 좋은 줄 몰랐고 선택인데 선택인 줄 몰랐고 구별된데 구별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늘 주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뭐였어요?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육신과 세상과 선지자들의 말들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들의 부모들이 한 것처럼 그들의 왕들이 한 것처럼 그들도 철부지 소년들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왕들이 눈이 뽑히고 왕들의 아들들이 보는 데서 다 죽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 끌려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을 하루아침에 겪으면서 여기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어쩌고 뽑혀왔지만 내 백성들은 저기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가족은 다 흩어졌고 나라는 뿔뿔이 다 갈라졌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구나. 우리는 여기서 미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컨트롤 타워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나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 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디 있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의 깊은 곳에 나의 보좌에 그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컨트롤 타워는 나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내가 말씀 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계속 들어간 게 기도로 말씀으로. 그랬더니 그가 계신 곳이 어디냐? 내 영도 살리시고 내 혼도 살리시고 내 마음도 고치시고 내 생각도 고치시고 바꿔놓으시는 나의 깊은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깊은 곳에 상처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상처는요 그리스도로 이 말씀 빛으로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다소 비치지 못하면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그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남편 만나면 더 심해지고 자식을 키울 때 다 드러나고 그 상처는 안 없어져요. 어디에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나의 컨트롤 타워는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시나? 내 영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곳은 어디냐?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곳에 있어요.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시고 내가 말씀으로 그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그게 뭐겠어요? 기도의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이 찬양을 제게 주셨어요. 참 공고한 일이 많다. 참 죄악된 일이 많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왔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앉았다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나의 본성이 나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응답이 다니엘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뜻을 정하리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게 저와 정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것을 어디에서 이제 깨달아진다니까. 그동안 유 목사님 6군데를 거쳐오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교회고 화려하고 난리를 치는 법석을 떠는 교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잔치만 있는 곳이지.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것이 비통한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보고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물며 목사를 보고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나와.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그게 다니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영,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입혀주셔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알죠? 그죠? 명철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예요. 은밀한 비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 했어요. 마음이 민첩한 자라 했어요. 슬기로운 자라 했어요. 비상한 능력이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다 했어요. 그렇죠? 꿈을 해석하는 자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였어요. 구약은 직접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있는 게 다니엘서는요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 중에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 역사의 주권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다니엘 함께 하십니다. 이는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오는 결과예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막 이상한 걸 꿈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냐. 여기서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왕이 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번민하는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바벨론에. 뛰어난 그런 점쟁이들, 술사들, 점성가들, 예언가들 다 불러모으는 거예요. 그죠? 내 꿈을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왕이 어느 왕들이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거죠.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초점을 두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오늘날 역사의 초점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로 원합니다. 여전히 자기 상처에 묶여있고 여전히 자기 환경에 묶여있고 여전히 자기 손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우리와 같이 산다면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읽어보면 읽을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하신 하나님, 왕이 꾸신 꿈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얘기가 똑같아요? 요셉이 왕 앞에 쓴 얘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은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은밀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그 은밀한 장소에서만 만나요.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나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혜자예요.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맨날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흔들려요. 흔들리는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잖아요. 불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조차 막 뭐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당장 막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뭐 입이 거칠고 우리의 혈기는 막 속에 있는 건 어린애들도 뭐 자기 속에 욱하는 거 있다 하더라고요. 뭐 애들 뭐 얘기 들어보면 나는 원래 좀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 잘하더라고요.
그죠? 욱이 뭐예요? 욱.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욱. 내일 거 몰라요. 뭐 오늘만. 이 시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요동치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요동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봤어요? 완전 다니엘은요. 다니엘서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이 지금 왕이 꿈은 거 있어요. 금,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 저 밑에는 종아리는 철. 이 꿈을 봤는데 한 돌이 떠서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확 무너뜨리는. 왕이 본 것은 이 꿈입니다. 금은 왕이십니다. 바벨론 왕,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메데 나라, 파사 나라, 코레스 나라, 그 다음에 알렉산더. 역사에서 그대로 다니엘이 본 그대로, 그죠? 이거는 모든 주석가들, 해설가들이 그대로 증언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모든 나라와 왕들과 역사와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결국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죠? 모퉁이 돌, 너희가 버린 돌, 그리스도 오셔서 그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그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고백하는 게 다니엘의 하나님, 그는 은밀하신 하나님,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그가 알고 계시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그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영원한 돌,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나라와 왕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실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니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같이 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내 뜻을 정합니다. 자, 제가 우리 이제 양정문 집사님,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한번 기대해봤대.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기대해 보니까 참 다르더라.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면요, 모두가 기도에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도로서 어디에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작은 뜻이지만 이제 이런 뜻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렘넌트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24시 서리라. 이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모든 시대와 역사와 미래를 다니엘에게 봐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그림자로 봤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또 받은 응답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은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 매일매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나는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깊은 기도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 뜨고 나가면 문 앞에서 죄가 기다린다. 그죠? 원튼 원치 않든 그들은 죄한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죄와 저주에 그들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 깊은 은혜와 기도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문 앞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갖다 놓으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예요. 네가 기도할 때,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원수와 싸워주시고, 말씀이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재앙 세력들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들이 동원되어진다. 저 기도, 그래서 뭐죠?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서 뭐야?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내 문 앞에 다 갖다 놓으시고, 불신자들은 나가면서 걸리고 죄에 넘어지고 저주의 재앙에 빠져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응답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힘이 있었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제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그쵸?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시면서,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할 것이냐,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12문제, 이 문제 속에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기 하는 뜻을 정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제 내 인생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 은혜와 국률을 있게 하셨다는 게 모든 은혜.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이런 멋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왕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무슨 동기가 있겠어요? 무슨 계산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동기가 있고 무슨 계산이 있고 무슨 칭찬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다 받았는데, 그죠? 네.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정말 소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멋있는, 참 지혜롭고 참 총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